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다신론자인가입니다. 나는 다신론자인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출애굽기 20장 3절 10계명의 제1계명이기도 하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그거는 뭐 아주 옛날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미개한 사회에서나 있던 일들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를 섬기거나 달을 섬기거나 큰 바위를 섬기거나 나무를 섬기거나 아니면 무슨 이런저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상 숭배 그런 거 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는 뭐 그렇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큰 나무를 섬기고 큰 바위에 절하고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외적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외형적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그죠? 근데 우상 숭배는 외형적, 외적으로만 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내적 우상 숭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적 우상 숭배. 그래서 마음과 영혼으로 우상을 섬기면 겉으로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우상 숭배다. 내적 우상 숭배도 우상 숭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외적 우상 숭배, 뭐 해나 달 섬기고 바위에 절하고 이런 외적, 외형적 우상 숭배는 예전에 비하면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내적 우상 숭배는 오히려 옛날보다도 더 심하고 더 교묘하고 더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청교도 설교자 데이비드 클락슨이라는 사람은 외적 우상 숭배와 내적 우상 숭배를 구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고와 마음과 애정이 어느 대상에 푹 빠져 다분히 거기에 쏠려 있으면 그게 바로 영혼의 예배다. 내적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내적이든 외적이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과 인정과 위로와 안전을 자기 지혜나 혹은 능력이나 혹은 다른 피조물들로부터 얻으려는 태도가 바로 우상 숭배다. 내적 우상 숭배든 외적 우상 숭배든 다 우상 숭배다 하는 것입니다. 방금 언급했던 데이비드 클락슨이라는 사람은 17세기의 청교도 목사, 17세기면 요즘 21세기니까 벌써 한 400년 전이잖아요. 17세기 청교도 목사인데 이미 그 당시에 팽배해 있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정할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이보다 더 흔한 것은 없다. 우상 숭배보다 흔하게 보편적이고 팽배한 현상은 드물다, 없다, 이렇게 이미 그 당시에 말했다고 합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지적하기를 아직도 세상 곳곳에서 전통적인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외적 우상 숭배가 여전히 이루어지는 곳
민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옛날보다는 덜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우상 숭배는 모든 사람에게 두루 널리 퍼져 있다, 이렇게 말해요. 참 예리한 진단이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관해서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도 고대 사회와 비교했을 때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상 숭배가 팽배한 것은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신들과 함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아주 기가 막힌 묘사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이처럼 고대의 신들은 새로운 시대의 옷을 입고 다른 이름으로 환생했다. 옛날 사람들 뭐 나무에 절하고 어쩌고 했다 우리가 흉보고 그러지만 그 시대에 그 여러 잡다한 우상들이 이 시대에 다른 이름을 가지고 둔갑해서 환생했다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전쟁의 신들은 군사력으로, 성의 신들은 외모지상주의로, 재물의 신들은 물질 만능주의로 환생해서, 참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환생해서 현대인들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돌리고 있다. 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21세기 이 세상이 여전히 신들의 세상, 우상들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싶다. 어쩌면 이 세상은, 이 시대의 이 세상은 고대의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신들로, 우상들로 채워져 있는지도 모른다. 굉장한 통찰력이죠, 그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인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애써 모른 척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들은 우상 숭배로 들끓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여전히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매일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할 중요한 계명 중의 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이 10계명의 제1계명과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 숭배의 속성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상 숭배의 속성 첫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다신론이다. 시작. 이제 10계명의 제1계명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을 찾든지 아니면 더 빨리 성경 속표지 제일 뒤에 10계명 제1계명을 찾아가지고 또박또박 저하고 목소리를 맞춰가지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을 찾든지 10계명 성경책 속표지 뒤에 제1계명 찾아가지고 같이 저하고 목소리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자, 여기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신들을,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상 숭배한다고 하는 사람 치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믿는 대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믿는 대신 나는 다른 우상 딱 한 분, 다른 우상 딱 한 분만 내가 섬기겠다, 이런 우상 숭배자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선한 것, 모든 좋은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언제나 항상 영원히 다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유일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는 근본적으로 유일한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인데, 모든 좋은 것, 모든 필요한 것을 언제나 항상
주실 수 있는 분, 주시고자 하는 분, 실제로 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으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러 신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 신들, 돈을 주는 돈의 신, 권력을 주는 권력의 신, 쾌락을 주는 쾌락의 신, 여러 신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것 자체가 다신론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 신들이 역할을 분담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창조주, 참신이신 분, 모든 좋은 것을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결국 다신론적이다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결국 다신론적이다. 우상 숭배는 다신론이다 하는 거예요. 다신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 다신론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신론자.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다신론적인 우상 숭배, 다신론을 버리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거 제일 중요하니까 대대손손 자식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명심시키고 또 명심시키고 또 명심시켜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관해서는 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대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를 바가 없지만 구약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는 바로 다신론적 우상 숭배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구약 성경 전반에서 제일 문제, 이 하나님 백성들의 제일 큰 문제, 그들이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다신론적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이 그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 자체에도 벌써 여러 잡신들이 다신론이 다신 사회였죠. 다신론이 지배하는 사회였고 또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다른 이방 나라들, 아니 온 세계가 다 다신론적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둘러싸여 있고 끊임없이 다신론의 유혹과 압박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가지고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다신론적 우상 숭배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 망한 이유는 다신론 때문에 다신론적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다신론적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다신론? 뭐 그런 끔찍한 얘기를 하십니까? 다신론? 난 다신론자 아닌데요. 여러분 다 다신론자 아니시죠? 교리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우리 다신론자 아니죠. 교리적으로는 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행적으로,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그리고 내면적으로 어디 가서 막 바위 앞에 절을 안 할지는 몰라도 외형적으로는 몰라도 내면적으로 다신론적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게 영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미 데이비드 클락슨이라는 청교도 목사가 17세기에 우상 숭배보다 더 흔한 것은 없는 것 같다. 이미 그 당시에 400년 전에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은 더 심한 거죠. 그때 400년 전에 이 데이비드 클락슨 목사님이 기가 막힌 비유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팽배했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집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 마음은 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은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큰 집이겠죠. 방이 많겠죠. 그죠? 구석구석이 많겠죠. 방이 많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집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책에는 방마다 구석마다 이렇게 되는데 좀 실감나게, 우리 마음이 집이라고 가정한다면 방방마다 구석구석마다 우상이 세워져 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내 삶의 영역에서 내 마음의 영역에서, 내 마음이 집이라면 여러 방들이 있고 영역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되지 않는 곳, 이 방은 아니에요. 이 방은 안 돼요. 여기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영역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되지 않는 곳,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모든 구석구석, 모든 방방, 거기에서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대상, 그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정리하셔야 돼요.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어요. 우리 다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요 100% 중에 51% 지분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만 우상이라고 규정한다면 우상 숭배 안 하기 엄청 쉽죠. 그런데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할 수 있어요. 적어도 51% 정도는, 절반 이상은. 그렇지만 아까 그 집의 비유에서 생각해 보면 내 삶의 일부분에서, 어떤 영역에서, 내 마음의 방방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다스릴 수 없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막는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요. 내가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님 제일 사랑해요. 51%만큼. 이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집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어떤 영역, 어떤 방, 어떤 구석들이 있다면 그게 이제 우상이다. 그런 것들의 숫자만큼 나는 다신론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은 제 마음은 전체적으로 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난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최소 51% 이상으로 저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이러는데,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한 나라로 비유하면, 이 국가의 신은, 내 마음이라는 국가의 신은 하나님인데 저 로컬 지역으로 가면 지역 신이 아직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전체 지분은 하나님이 제일 많다고 해도 구석구석에 지역
신들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나는 다신론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이 다신론적 우상 숭배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고대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아주 뼈 때리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상숭배의 속성 두 번째는 따라 보겠습니다. 우상숭배는 악하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3절. 열왕기하 3장 1절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그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절망적인 깊은 우상 숭배의 길로 타락시킨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면 아합일 것입니다. 아합. 그 아합 왕의 부인은 이시였는데 그 이름이 뭐겠습니까? 이세벨. 이 이세벨은 이방에서 온 왕비인데 아예 대놓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한 사람입니다. 아주 악했습니다. 그 악한 우상 숭배자, 다신론적 우상 숭배자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람 왕이에요. 여호람 왕. 근데 이 성경에 방금 읽은 대로 보면 여호람 왕은 그 엄마 아빠보다는 덜 우상 숭배자였어요. 엄마 아빠보다는 덜 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도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전히 다신론적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평가하기를 방금 읽은 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습니까? 악을 행했다.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신론적 우상 숭배는 기본적으로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신론 그 자체가 하나님 이외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다신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신성 모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 너희들은 여러 신들을 섬겨도 좋아. 나 여호와 하나님만 최고로 그 중에 좋아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어느 배우자가 여보 당신 다른 많은 사람도 사랑해도 돼. 그중에 나만 제일 사랑하면 돼. 이런 사람 누가 있냐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신이든 하나님만큼만 사랑하는 신이든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는 신이든 그 어떤 다른 신이라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다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리고 강력히 그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사람이 만든 헛것 가짜 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신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사야서 44장 8절. 다른 신이 있는 줄은 하나님도 모른다.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다른 신들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겁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충 말씀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셋째, 우상숭배의 속성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상숭배는 약하다. 악할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는 악할 뿐만 아니라 약하다. 세 번째.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내려옵니다. 열왕기하 3장 26, 27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번 주에 매일 성경 말씀이었죠.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신론적 우상숭배자 여호람, 성경에 악하다고 평가되어 있는 다신론적 우상숭배자 여호람 왕 때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속국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모압이 배반하고 이제 우리 더 이상 조공 안 바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신론적 우상숭배자 여호람 왕은 모압을 정벌하는 전쟁을 일으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거기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긍정적인 평가를 입은 좋은 왕으로 평가되는 왕인데 근데 어떻게 좋은 왕으로 평가되는 이 사람이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에서 북왕국에서 제일 악했던 그 아합 왕하고 또 친했어요.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들하고도 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모압을 정벌하러 가니까 군사를 이렇게 해서 나 좀 도와주시오. 이러니까 그러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참.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함께하고 또 추가적으로 다른 이방 나라 에돔도 합세해서 3개국 연합군으로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를 정벌하러 전쟁을 감행합니다. 근데 금방 전쟁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위기가 닥칩니다. 거기 내려와서 9절 보세요. 9절 3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일주일 만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거 다른 거 뭐 굴량미 이런 건 다 들고 가도 물은 못 들고 가잖아요. 물은 현지 조달인데 물이 떨어지면 지금 뭐 며칠 만에 다 죽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 상황이 생겼습니다. 우왕좌왕 하는데 아까 북왕국 여호람 왕, 남왕국 여호사밧 왕, 그다음에 에돔 왕 이 세 왕이 있는데 이 중에 그래도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사밧 왕이죠. 여호사밧 왕이 참 이 미스테리어스한 이 여호사밧 왕이 또 신앙심을 발휘해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선지자 없어? 선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급하게 소환된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소환됩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물어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예언을 줍니다. 어떤 예언이냐? 군사들과 짐승들이 먹일 물 금방 확실하게 주겠다. 아무 걱정 마라. 그리고 그거는 너무 쉬운 일이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모압을 완전히 정벌하고 모압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모압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요람이 뭐 잘나서가 아니고 누구 보고 그러는 겁니까? 여호사밧 보고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얼굴 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 왜? 여호사밧도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호사밧은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여호사밧 얼굴을 봐서 너희들 도와주는 것이다. 은총을 베푸는 것이다. 단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엘리사의 예언대로 모든 일이 진행됐습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짐승들이고 뭐고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물이 막 철철 쏟아져가지고 물이 공급되고 또 이제 기운을 회복하니까 그 와중에 모압군은 엄청 심각한 작전상의 오판을 내려가지고 크게 대패합니다. 대패하고 이스라엘 연합군은 아주 잔인하리만큼 모압 땅을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초토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은 이제 남아있는 잔류 병력 몇 명을 가지고 마지막 재기를 시도하는데 남아있는 군사들 중에 그나마 쓸만한 에이스 군사들 보니까 한 700명 남았거든요. 그 사람들이고 적의 가장 약한 고리인 에돔 사람들을 그쪽으로 나와가지고 뚫으려고 하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그 내용이 26절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함. 이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끝난 겁니다. 완전히 진 거예요. 재기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막판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모압 왕이 이제 다 죽었구나, 이판사판이다 하고 마지막에 아주 극단적인 행위를 합니다. 이스라엘 이 3개국 연합군은 이 성 밖에 구름처럼 있고 성벽이 있고 성 안에는 모압 왕하고 뭐 몇 안 되는 잔류병 패잔병 몇 남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밖에 이스라엘 3개국 연합군이 다 보는 앞에서 그 모압의 잔류병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성벽 위에서 이 모압 왕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자기 왕위를 이어받을 자기 첫째 아들, 누가 봐도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첫째 아들, 온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첫째 아들을 불에 살라 죽이는 거예요. 불에 지져 죽이는 거예요. 그 성 위에서. 그러니까 막 살타는 냄새, 막 살타는 소리, 이게 모압 군사들도 보고 밖에 연합군도 다 본 거예요. 그 내용이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다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99% 이긴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 모압 왕이 막판에 이판사판으로 자기 아들을 지져서 불에 태워 죽이니까 갑자기 27절 이 후반부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다 퇴각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27절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경노함이 갑자기 임했는데 이게 누구의 경노함이라고 써져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학자들이 이게 누구의 경노함이냐, 네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의 경노함이다. 그럼 생각해보면 번제는 모압 왕이 들었는데 왜 경노함이 이스라엘이 말? 둘째, 이스라엘 자체의 경노함이다.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경노를 했을까요? 셋째, 모압 사람들이 그 패잔병들이 자기 왕이 아들을 지져 죽이는 걸 보고 모압 군사들의 경노함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번째 견해는 이 모압 왕이 이 자기 아들을 누구에게 태워서 죽였냐는 거예요. 모압 신에게 태워 죽인 거예요. 태워 바친 거예요. 모압의 신이 그모스입니다. 그모스에게 태워 죽인 거예요. 살라 바친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견해는 아마 그모스의 경로가 있지 않았겠냐. 이런데 이것도 문제는 이방의 모든 신은 다 헛것이라고 했는데 무슨 그모스가 경로해가지고 퇴각을 하냐는 거예요. 참 아리송한 구절인데
이제 세번역을 보면 이제 조금 실마리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말이 번제지, 태워서 불살라 죽인 거예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당황한 거예요. 겁을 덜컥 먹은 거예요.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크게 당황하여 그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퇴각했다. 갑자기 겁을 먹고 다 퇴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도 공급되고 전투도 이기고 99% 이긴 전쟁인데, 이 모압 왕이 2판 4판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아들을 태워가지고 모압의 이 우상 그모스에게 바치는 모습이 연출이 되니까 두려움에 쌓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뭐가 두려웠냐는 겁니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죠. 모압 왕이 두려웠다. 와, 저 사람 한성질 하네. 모압 왕이 두려워서 퇴각했을까요? 아니면은 저기 남아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완전 패잔병들 아닙니까? 아까 700명 다 죽었는 상황에서 완전 뭐도 되지 않는 패잔병들 몇 사람이 왕이 자기 아들 태워 죽이는 거 보고 와, 화가 나 있을 거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퇴각했을까요? 이 군사가 이렇게 많은데? 가장 일리 있는 설명은 이 사람들이, 겁을 먹은 이 사람들이 다신론적 우상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신론적 우상숭배에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그모스도 조금 믿고 또 다른 신도 조금 믿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도와줘서 전쟁을 이렇게 잘 했잖아요. 그런데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불에 확 싸질러 가지고 살 냄새 막 타는 냄새 해가면서 인신 제사를 드리니까 저 정도로 절박하게 그모스에게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그모스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겠다. 이게 다신론적 우상 숭배자들의 자가당착인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모스도 성질나면 우리에게 뭔 짓을 할지도 몰라. 자기 자식을 살라서 바쳤는데 그모스가 확 해버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두려움이 임했을 것이고, 그런 두려움이 임해서 퇴각을 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경로가 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래가지고 이 전쟁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다신론적 우상숭배에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다신론적 우상숭배는 절대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신론에서 하나님도 있고 다른 신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소에는 능력을 발휘해도 그모스가 확 화가 나면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 성경에 잘 묘사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수세에 몰린 모압은 왕자를 성 위에서 인신제사로 바치는 극악한 짓을 벌입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동맹군은 공격을 멈추고 퇴각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여호람에게, 다신론적 우상숭배자 여호람에게 승리를, 여호사밧 얼굴 보고 승리를 줬지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다신론적 우상숭배에 자가당착에 빠져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완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누릴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애시당초.
이것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다신론적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고 영적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잘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또 다른 신들도 같이 섬기는 다신론적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금오스를 섬기는 이 모압 왕이 자기 자식을 살라 바치는 이 끔찍한 이 처절한 헌신을 보고 이러다가 우리 큰 코 다치겠다 된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다신론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는 섬길 거야, 이렇게 큰 결심을 하고 이제 오늘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 이제 저녁에 좀 쉬고 이제 출근도 하고 월요일부터 살아가는데 이웃을 보거나 직장 동료를 보거나 친구를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막 갈아 넣거든요. 영혼을 갈아 넣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자식들의 성공, 자식들의 스펙, 성공을 위해서 자식들을 무한 경쟁으로 집어넣어서 자식들도 갈아 넣어요. 대단하다 이 사람들. 그리고 권력을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이 나에게 방해되는 인간들은 모조리 다 갈아 넣어요. 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대단하다.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르겠다. 나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가지고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이거.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가지고는 안 된다. 교리적으로 외형적으로 이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지 내면적으로 실행적으로 현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건 이건 섬찟한 일이다. 저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다 갈아넣는 사람들 보라는 것입니다. 자식도 갈아넣고 영혼도 갈아넣고 다 갈아넣는 저 사람들한테 내가 당하겠냐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게 다신론적 우상숭배의 자가당착이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우상숭배는 어처구니 없이 약하다. 약하다는 거예요. 다신론적 우상숭배는 악하기도 하지만 어처구니 없이 약하다. 약하다. 순식간에 퇴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겁을 먹고.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질문 형태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다신론자인가? 이 옆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당신은 다신론자입니까? 이러면 좀 무례할 수 있으니까 옆 사람에게 약간 유머도 섞어가면서 그러나 진심으로 옆 사람에게 나는 다신론자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서 질문했지만 이번 주 숙제입니다. 지금 대답하지 마시고요. 예, 아니요 대답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이번 주에 나는 다신론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신론적 우상 숭배자인가? 내 마음에 구석구석의 방방에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지역 신들이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있는가? 몇 개 정도 있는 다신론자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 여러분들이 다신론적 우상 숭배자라면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궁극적 이유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고도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상숭배, 다신론적 우상숭배 때문에 인류가 심판받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도 바로 다신론적 우상숭배입니다. 내면적인 거예요. 실행적인 것입니다. 외형적이고 의례적인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본성적으로 우상 숭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인이 막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단지 많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인간 심령의 근본 문제다. 모든 죄의 배후에는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가 있다. 우상 숭배를 금하는 제1계명을 거치지 않고 어기지 않고는 다른 계명을 어길 수도 없다. 다 죄 밑에 이 1계명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다신론적 우상 숭배다. 마틴 루터도 같은 말 합니다. 제1계명을 지킨다면 다른 모든 계명은 저절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모든 죄, 우상 숭배를 금하는 제1계명으로 시작되는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의 그 추악한 우상 숭배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도 충분하다, 정말 충분하다는 것을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영원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그러면 우리는 다신론을 버리고, 다신론적 우상 숭배를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완벽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영원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우상 숭배에 찌든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우상 숭배에 찌든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도 내일도 언제나 항상 영원히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따라가는 제자의 삶, 예수만 섬기는 즐겁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